지난번에 그 그림을 한번 띄워볼게요. 그 그림이 어디 있나? 지난번에 요 그림을 놓고서 살펴봤었죠. 이게 오래된 그림이어서 버전업을 시켜야 되긴 하는데 일단 뭐 놓고 읽어봤었는데 여기서 원래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한 성막 배치도예요, 요게. 진군 방향으로 하면 요 이사갈 지파, 유다 지파, 스불론 지파 세 지파가 12,000명씩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레아의 아들들의 소생으로 이루어진 36,000명, 그죠? 36,000명. 그 다음에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 납달리 지파, 단 지파, 아셀 지파. 어떻게 해요? 36,000명. 성막을 중심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라헬의 아들들을 중심으로 한 베냐민 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의 그 선발된 36,000명. 갓 지파, 루벤 지파, 시몬 지파를 중심으로 레아의 아들들과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의 그 자손들, 요게 14만 4천 명이었었죠. 요 이사갈, 유다, 스불론, 납달리, 단, 아셀, 요 지파의 히브리 명들을 세세히 분석하고 그들에게 야곱이 어떻게 축복하고 있고 신명기에서 그들을 다시 어떻게 축복하고 있는지를 통해서도 요 봐요. 하나, 둘, 셋, 3이죠? 동서남북이니까 3, 4, 12잖아. 3 곱하기 4, 12죠? 요게 성막을 둘러싸고 있는, 성막이면 뭐예요? 하나님의 좌소지. 하나님의 좌소, 법궤를 중심으로 요거 둘러싸고 있는 것이니까 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그게 맞지 않나? 이건 구약의 이야기니까 그림자지. 그렇죠?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러면 그래요? 보세요. 요게 12이에요. 12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보좌죠. 자리잖아. 이사갈의 자리, 유다 지파의 자리, 스불론 지파의 자리죠. 그러니까 보좌죠. 그렇죠? 이 예수를 중심으로 한 12 제자 이야기가 또 이런 그림이 담겨져 있죠. 우리 속 사람도 12이고 우리의 겉 사람도 12이에요. 이 속에 12 뭐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7장 할 때 동영상에 남아있는 기록에 있을 거예요. 우리의 인체의 구조를 봐도요, 계통이 12계통으로 되어 있어요. 피부계다, 골격계다, 무슨 소화계다, 신경계다, 혈관계다. 이 현대의학에서 인체의 구조를 분류하는 것도 12 뭐라고요? 계통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종합병원에 가면
과가, 그런 계통에 의해서 의학의 과가 분류가 돼 있다고. 왜? 인체의 구조가 그러니까. 우리 저기 동양의학에서도 뭐예요? 이거 경락이 12경락이에요. 12경락으로 이루어져 있죠. 여러분, 우리 육체의 구조가 이게 사지가 움직이려면 사지가 뭐예요? 오른팔, 왼팔, 오른발, 왼다리, 오른다리, 왼다리, 이걸 사지라고 하죠. 사지가 하나, 둘, 세 마디예요. 하나, 둘, 셋. 요것도 하나, 둘, 세 마디예요. 하나, 둘, 셋. 4, 3, 10이죠. 이 겉사람의 움직이는 구조도 12이라고. 지금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광야를 움직여가는 구조가 12로 되어 있잖아요. 이 운행의 원리예요, 이게. 1년은 12달로 되어 있다고. 달의 변화를, 달이 뜨고 지고 초승달, 대보름달, 또 만월달 됐다가 다시 초승달로 가는 그거를 기준으로 하면 1년을 12달로 나눌 수 있잖아요. 12달로. 동양에서는 절기를 24절기로 나눈다고. 농법이지. 자, 이 12계통, 인체의 12계통, 혈관계다, 무슨 신경계다, 소화계다. 여러분, 신경을 팍 썼더니 왜 신경계가 작동을 하는데 스트레스를 받았어. 신경 쓰여. 초잠해. 그리고 밥을 먹었어. 왜 소화계가 스트라이크를 일으키느냐고. 체해 때. 신경계 따로, 소화계 따로가 아니거든.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거든. 계통은 그렇게 나누어져, 분류해 볼 수 있지만, 그것이 어떻게 해요?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고. 제가 지금 이렇게 하지만 사지가 같이 움직이잖아요. 오른손이 혼자 움직이지 않잖아요. 사지가 저 발끝에 미세한 세포의 근육도 같이 움직인다. 유기적으로 움직인다고. 무슨 이야기냐면, 이 인체의 구조나 인체의 운행 원리를 마음은 반영하게 되어 있다고요. 우리가 의도해서가 아니고, 마음은 이 인체의 육체의 이 구조, 열둘은 보좌 자리지. 그러니까 속사람의 구조도 12이라고, 겉사람의 구조도 12이라고. 요게 배치되어 있는 것은 24. 그래서 12 더하기 12이야. 그런데 이게 운행을 하려면, 움직이려면 24이 착착착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24 곱하기 12, 아니 12 곱하기 12 유기적으로 움직인다고요. 그래서 곱하기예요. 더하기가 아니라고. 왜 체하냐고, 멀쩡하게. 신경계의 오작동과 소화계의 오작동이 왜 연계가 되느냐고. 그게 곱하기의 원리예요. 곱하기의 원리라고. 봐요. 법계를 중심으로 해서, 법계를 중심으로 한다라는 말이 뭐겠어요? 그 개혁자들이 유명한 말 있지. 오직 하나님, 솔라데이, 오직 하나님이라 그러잖아. 법계를 중심으로 해서 인생은 산다고. 누구나. 그 마음의 보좌에 무엇을 모시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모시고 있는 주인을 중심으로 해서 24절기가 형성되고 1년 365일 운행의 원리가 작동이 된다고. 해와 달과 별들의 이 우주의, 전체 우주의 운행 원리가, 그 운행 원리에 의해서 만물은 생하고 멸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해와 달이 뭐예요? 큰 광명과 작은 광명, 요걸 중심으로 해서 별과 별들이 우주에 쫙 펼쳐져 있듯이
내 안의 마음의 보좌에 어떤 해가 떠 있느냐, 어떤 해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달을 중심으로 해서 운행하느냐거든요. 인생의 수레바퀴가 그렇게 해서 움직이는데, 해가 총담같이, 말총, 그 까만 거 있잖아요. 까만 것처럼 어떤 해가 운행의 원리였다가 그 해가 어떻게 해요? 총담같이 어두워진다고. 심판을 한번 받아야 된다는 거지. 하늘의 별이 떨어져야 된다는 거지. 그건 어떤 해이기 때문에, 어떤 별이기 때문에, 큰 자의 세계를 운영하는 해요, 달이요, 별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한번 뭐 해야? 심판을 받아야 비로소 뭐가 드러나느냐면, 어디 갔어? 봐요? 흰말, 청황색말, 아니 사자, 곰, 표범, 무섭고 두려운 짐승, 말로 하면 흰말, 붉은말, 검은말, 청황색말, 요것이 뭐해야? 드러나야. 안 드러나요. 감추어져 있어요. 숨겨져 있어요. 숨겨져 있어요.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피에 의해서 이게 드러난대. 왜?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다음에 요 흰말의 정체, 붉은 말의 정체, 검은 말의 정체, 청황색 말의 정체가 들통이 나고 천사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인이 뗄 때마다 일곱째 인을 떼고 나서야 무엇이 드러날까요? 하나님의 숨겨져 있는 마음의 세계가 휘장이 거치고,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돼 있느냐면, 이게 이렇게 드러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교리화돼 있어가지고, 도그마화돼 있어서, 여러분 봐보세요. 지금 아주 처참한 지경이에요. 예수의 대속 원리에서 예수는 핏값을 주고 우리를 뭐 했어요? 구원했대. 예수가 어린 양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다 샀대. 구원했대. 우린 구원 받았어. 그러니까 우린 이미 다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해결돼 버렸어. 끝났어. 다 이루었도다. 믿기만 하면 돼. 그래서 뭐가 안 드러나요? 신말의 정체가 안 드러나는 거예요. 이미 다 했다고 하니까 구원 받았대. 끝났는데 내 안에 신말의 정체가 안 드러나는 거예요. 누가 피 흘렸기 때문에? 예수가 피 흘리고. 지금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는 피 흘릴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가 피 흘렸는데 왜 또 피를 흘려야 돼? 예수가 다 해주셨는데 우린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내 안에서는 이 정체가 드러날 일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돼 있다고. 이게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서로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 원리를 가지고 서로 이단 논쟁을 하고 있어요. 돕긴 객긴이지. 지금 요한계시록을 읽어가면서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도그마의 맹랑함입니다. 여기 틀린 말이 어디 있어요? 다 맞잖아요. 그래서 예수, 아이고 참, 오늘 아침에 우리 집에 노모가 계셔서
주일날 되면 기독교 방송국을 틀어놔요.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가 주일날만 되면 우리 집엔 몇 편이 울려 퍼져요. TV에서. 이제 나오기 전에 제 귀에 들려올 거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을 사도행전 4장 12절인가요? 그게 4장 몇 절이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예수의 이름을 받지. 거기 이제 비유를, 무슨 비유를 하는지 아세요? 어사 그 마패를 어사 출도여 하면 그게 나라님의 이름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출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고을 사또가 탐관 오리들이 오금을 저리지 못하잖아요. 아니 일개의 나라의 이름을 가지고 마패를 들고 어사를 출도하면 그 이름이 갖는 능력과 힘이 지방 수령을 발발발발 떨게 하는데 예수의 이름이 어디 그 이름에 비할 소냐. 예수의 이름이면 도깨비 방망이가 돼 있더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어디 틀린 말이 어디 있어요? 성경 다 인용해서 하는데. 그래서 지금 보니까 예수의 이름이 전부 도깨비 방망이가 돼 있어. 금 나와라 뚝딱 예수의 이름으로. 은 나와라 뚝딱 예수의 이름으로. 전 한국에 그 네로라 하는 목사의 설교에서 그게 막 모든 사람들이 감동하면서 그걸 듣고 있는데 지난번에 참남한 이름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야, 그렇구나. 여러분, 가끔 뉴스에 청와대를 사칭해가지고 사기치는 얘기가 가끔 뉴스에 나오죠? 내가 아무개를 잘 아는데. 윤나무개를 이렇게 이런 인연 저런 인연으로 하는데 사칭을 해서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사칭을 해서 사기를 치면 그 이름에 놀래가지고 갖다 바쳐. 그래? 그러면 사업 잘 될 것 같으네?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참칭이라고 하거든. 참칭한 예수의 이름을 뭐예요? 참칭하더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참칭하고 있더라고요. 아멘. 예수의 이름을 참남되게 하고 있더라고요. 아하, 요한계시록에 참남케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하, 그렇구나. 참칭하고 있더라고. 무엇으로요? 아니, 어사 박문수, 고을 사또들이, 수령들이, 마패, 이름이 앞에 절절절절 매잖아요. 그것처럼 예수의 이름을 들이대기만 하면 귀신들이 벌벌벌벌 떨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야, 참칭하더라고. 왜 참칭이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예수의 이름은 그런 이름이 아니거든. 그 전파요. 마패? 말 5개 그려져 있는 것 뭐예요? 임금이 직접 임금의 이름으로 보낸 거를 상징하는 거지. 그 임금이 뭐예요? 이게 세상 임금이잖아요. 세상 임금이잖아. 예수의 이름이 세상 임금이 되어 있더라고. 그대로잖아요. 이건 뭐예요? 전부 큰 자의 소리라. 큰 자의 소리. 다시 예언되어야 하는 큰 자의 소리
들리더라고. 이렇게 써먹고 있더라고요. 지금 요한계시록 14장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데요. 지금 14만 4천 곱하기 원리는 요런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 본문을 읽어가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보시자고요. 요한계시록 14장 14만 4천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그냥 저 그림으로 설명을 드려봤는데 1절부터 한번 본문을 읽어 가볼게요. 내가 또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그래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 지금 모두 다 이렇게 참칭을 하고 있는데 다 예수의 이름 해.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요거 지난번에 봤고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네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여기 구속이란 말 나와요.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다가 보니까 14만 4천이 구원받은 수 14만 4천으로 모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육체대로 그걸 해석하고 있지요. 여기 요 구속함을 얻은 요것 때문에 그래요.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렇게 해놓는 바람에 요 구속함이라고 되어 있는 요게 뭘까? 요게 보세요. 요거를 찾아서 확인시켜 드릴게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3절에 여러분 아고라라는 말 아시죠? 아고라. 아고라가 무슨 뜻이에요? 아고라. 아니 아고라라는 말이 광장이라는 뜻이거든. 광장. 아고라 광장 그러잖아요. 아고라 광장. 원래 아테네나 그리스 이런 도시국가는 어디에서요? 산 위에 평평한 아고라 광장에서 또 이 유대도 광장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밭에서 농사 지은 거 있잖아요. 종려 대추야자 쌓아들고 거기 광장에 가서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이 아고라에서 이루어진다고. 시장에서. 우리 여기 시장이었었잖아요. 시장에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런 곳이 광장이고 시장이라고 아고라라고 한다고. 아고라. 그 도시국가는 원래 그 아고라에서부터 시작되잖아요. 민주주의도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물건을 사고 팔다 보니까 아니 저울이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10개를 주고 5개를 가져갈 수 없으니까 이런 걸 조율하다 보니까 아고라에서 도시국가가 발전하고 민주주의가 형성되고 그게 아고라 광장이니까 아고라 우리 잘 아는 말이어서 그 표현을. 그런데 여기 구속이라는 말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아고라조라고 그래요. 아고라조. 그러니까 아고라는 명사지. 아고라조는 동사예요. 어디 나오냐? 이 3절에 여기 구속함을 얻으니 있잖아요. 에고라스 메노이 그래요. 보세요. 동사인데 원형은 아고라조예요. 아고라조. 분사, 완료분사, 수동태, 남성 복수 이렇게 돼 있어요. 분사예요. 분사. 분사는 영어로 하면 동명사처럼 ing. 완료분사. 그러니까
완료 분사니까 그 동사의 성격도 있고 형용사의 성격도 지니면서 때로는 명사적 성격도 담고 있어요. 이게 아고라에서 나온 단어거든. 시장에서 나온 아고라조 그래요. 이거를 구속함을 얻은 이렇게 되어 있지, 번역을. 그래서 구원받은 자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다고. 요거를요, 제가 찾아봐 드릴게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뭐를?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러죠. 이럴 때 아고라조를 쓰거든. 산다고 할 때. 사는데 물건을 팔고 사는 것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여기서는 계시록 14장에서 구속함을 받으니라고 한 구원받은 14만 4천 대체적인 수로 오해하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 여기 뭐래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간 주인 보화와 같으니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뭐를?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러죠. 그러면 자기의 소유를 다 판다고 하는 게 뭐예요? 요한계시록으로 말하면 아까 그 그림 다시 보여드릴게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흰말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고. 흰말을. 붉은 말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고. 흰말 뭔지 아세요? 난 평화주의자야. 평화주의자. 생명을 사랑해. 종교인들의 모습이잖아요. 이게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거라고. 그 평화 때문에 활을 들고 있다고. 전쟁을 불사한다고. 요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 그리고 붉은 말. 칼을 휘둘리죠. 어떤 칼? 어떤 칼이요? 아까 에덴 이야기에서 그 깨달음이잖아요. 선악의 그 쭉 같은 깨달음. 이걸 뭘로 쓰고 있어요? 칼로 쓰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라고. 요한계시록 14장 이쯤에 오면 그 소유는 이런 소유를 얘기한다고요. 내가 뭐 얼마를 가졌니? 무슨 재산이 얼마니? 이런 그런 유의 소유가 아니고 붉은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붉은 말. 고무상. 내가 팔아야 될 게 뭐겠어요? 이 소유를 팔아야 되거든. 청황색말 무섭고 두려운 짐승이라고 하잖아요. 뭐예요 그게? 아니 칼을 들고 활만 들은 게 아니야. 평화도 있고 사랑이 내 소유야. 자비의 얼굴이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미소 띤 얼굴로 사랑을 무기로 해서 저울질하면서 전쟁을 하고. 그러니까 이 붉은 말은요, 피를 흘리는데 누구의 피를 흘려요? 이거 피는, 붉은 말은 어린 양의 피를 흉내내는 거거든. 근데 내 피를 흘리는 게 아니라 상대의 피를 흘려. 너 죽어야 돼. 죽어야 사는 거야. 뭘로 죽여요? 말씀으로 죽이는데 그냥 다 죽여서 뭐 하는지 아세요? 그 피를 내가 빨아먹어. 흡혈귀예요.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돼야 안 돼요. 피 흘리게 말씀으로 그냥 재산을 팔게 해가지고 그걸 누가 거둬들여요? 내가 그걸 다 흡혈귀처럼 쫙 빨아들여. 내 앞으로 다 등기 이전해놔. 종교인들의 모습이거든. 피를 흘려요. 피를 흘리긴 흘린다고 말씀 가지고
쪼개는 거미래. 뭐 골수를 쪼개는. 그러면서 저울질하면서 검은 말, 이게 다 뭐예요? 내 소유예요. 나는 말을 4필 가지고 있어 지금. 말을 4필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 내가 가지고 있는 말 4필을 알아요, 몰라요? 가지고 있는 줄 몰라. 자기 소유가 뭔지를 모른다고. 또 우상으로 하면 사자의 형상을 하고 있어요. 사자의 형상을. 그게 자기 소유야. 곰의 형상을 하고 있어. 자기 소유야. 독수리 표범의 형상을 하고 있어. 독수리 형상. 표범의 형상을 하고 자기 모습인지를 몰라. 무섭고 두려운 짐승의 형상을 하고 있어. 우리 속 사람이 그게 자기 소유예요. 근데 이걸 팔아야 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예수가 다 해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안 팔아도 된대. 예수가 내 대신 다 뭐 했으니까? 십자가에 다 돌아가셨으니까 나는 밭의 보화를 발견하고서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 사야 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참 희한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가 이미 다 값을 지불하고 사줬대. 그러니까 나는 룰루 달라? 천국의 자유를 누리기만 하면 된대. 이렇게 돼 있다고. 할렐루야 아멘 해야지. 나는 팔을 일이 없는 거야.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간다는 게 무슨 얘기겠어요? 그 피 흘림을 함께 흘린다는 거거든. 내 소유를 어떻게 해요? 팔아야 뭐가 드러나요? 요거 드러난다는 거거든. 사자, 송아지, 인자, 독수리. 요게 뭐 한다는 거예요? 요게 드러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14만 4천이 구원받은 14만 4천 구원받은 사람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아고라조가 뭐라고요? 자기 소유를 팔아서 자기 소유를 다 내다 팔아서 자기 소유가 뭐야? 여기 지금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정황색 말 이거를 뭐예요? 내 소유거든. 그걸 어떻게 팔아서 뭐를 샀어? 보석을 샀지. 보석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얻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산 것이 그게 14만 4천으로 상징되고 있는 거거든. 그게 구원받은 자라고 구속함을 받은 이라고 번역해 놓는 바람에 이 의미가 안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함을 받은 건 뭐야? 이 예수가 다 해놓은 것을 그냥 교리로 채택만 하는 거야, 내가. 추인만 하는 거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야. 추인해서, 내가 예수께서 다 내 대신 피 흘리고 그걸 다 값을 지불한 것을 내가 뭐예요? 결제만 하면 된대. 이렇게 돼 있어. 내가 결제하면 나는 거기에 저절로 동참한대. 이게 오늘날 교리가 주는 맹랑함이에요. 그 이야기가 아니거든.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값을 어떻게 해요? 치르고 보화를 샀다는 얘기예요. 산 자들이 산 것이 그 사자가, 그 송아지가, 인자가, 독수리가 12이 24가 되고 그것이 14만 4천으로 드러난 것이 뭐예요? 값을 주고 산 우리 안에 14만 4천의 생명의 속성 하나님의 마음은 내 소유를 팔아서 사야 되는 거거든. 팔고 산다니까 매매한다니까 표현이 이상하지요. 요게 그래서 속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속량. 대속이 아니에요. 대속이 아니고 속죄예요. 속죄 재물이고 속죄 뭐예요? 속량이에요. 속량.
값을 주고 사는 거예요. 값을 주고 사는 것. 이게 어린 양의 피라고. 그래서 이 14만 4천에 대한 오해가 그 구속함을 받은 자라고 하는 표현에서 14만 4천 해석하는데 오해가 엄청 빚어지고 있더라고요. 그게 뭐라고? 아고라조 마이. 아니, 아고라조. 아고라조가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구속함을 얻으니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서 아무 생각 없이 우리 읽어갈 수 있잖아요. 이런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는 거거든. 적어도 요한계시록. 그래서 아포테스 게스라고 한다고. 땅으로부터 어떻게 했다고요? 땅으로부터 어떻게? 값을 지불하고 온 재산을 팔아서 보화를 사들인 자들. 근데 짝퉁이 있어, 짝퉁이. 이 사는 과정이 지난한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하하, 이게 참 또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여자 어디서 나왔어요?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나왔었지요.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여자는 더럽히는 존재인가? 아니, 이런 표현 들으면 여성분들 분기탱천해가지고 뭔 소리야 이게. 정절이 있는 자라. 번역 희한하게도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 순결 이데올로기를 갖다 탁 붙이죠. 정절을 지킨 그 조선시대에 아주 그 효녀, 효부 상을 염두에 둔다고. 이게 무슨 말일까? 여기 있잖아요. 정절 있는 자라. 14절 보면 후토이 이들은 에이신, 호이, 메타, 구나이콘, 이 구나이카 여자와 더불어 우크 아니한 자다. 더럽히지 아니한 자다. 그러면서 파르테노이 정절이 있는 자다. 왜냐하면 에이신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했다. 왜냐하면 정절이 있는 자. 이 정절이 있는 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파르테노이라는 말이 파르테노스 많이 들어보셨죠? 뭐 문학에 나오는 여성들의 이름에도 있지 않나? 그런 비슷한 파르테노스란 말이 동정녀란 말이에요. 동정녀. 쉽게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 할 때 파르테노스예요. 그런데 이게 복수야. 처녀들이라. 처녀들.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한대요.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누구 얘기예요? 마리아 얘기죠. 남자를 알지 못한대. 이때 남자는 어떤 남자겠어? 짐승들이겠지. 그런데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난 모르겠어. 뒤에 보면 요한계시록 14장 이제 뒤쪽 8절인가 보면 음행하는 여자들이란 말이 나와요. 음행하는 여자들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니 로마서 7장을 빌어서 말하면 남편 둘이 있는 여자가 음행하는 여자지.
남편 둘이 있었지만 또 어디는 남편 5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래. 남편이 아니면, 남편이 죽으면, 남편이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음행이에요, 아니에요? 음행이 아니라 그러잖아.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아니라고 로마서 7장에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자와 함께 더럽히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남편이 둘 이상이 아니었다라는 얘기거든. 이 메타 구나이카 그래요. 여자와 함께. 이거 맹랑해요. 여자와 함께라는 말이 맹랑해. 이걸 제가 조금 조심스러워서 표현을 주저주저 하는데 그냥 말해볼게요. 이게 여자는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고, 또 교회는 뭐예요? 신부지.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럼 구나이카, 그 여자와 더불어라는 게 뭐겠어요? 교회를 말하는 게 교회. 에클레시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에클레시아 여자들이거든. 여자들이 모여있는 곳이거든. 우린 다 여자들이거든. 우린 다 여자라고. 여자들이 모여서 함께, 여자들이 아이고 주여 아멘, 주여 아멘 주여 박수 치면서 그렇지요. 뭐를 놓고? 남자를 놓고. 어떤 남자? 한 남자를 놓고가 아니야. 율법이 말은 그리스도인데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참칭하는 거고 예수를 참칭하는 거고 하나님을 참칭해서 하는데 전부 뭐예요? 이게 큰 자의 하나님이니까 이게 뭐예요? 용이고 짐승이잖아요. 이게 확연하게 드러나야 되는데 이와 더불어서 같이 뭐해요? 또 그리스도를 말하고 말은 그리스도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음부지. 우린 모두는 음녀요. 음부라고. 두 남편을 님도 보고 뽕도 따고 두 남편을 섬기는 전문 기술자예요. 전문가예요, 우리가. 근데 여기서 파르테노스 할 때 파르테노스는 뭐라는 거예요? 이 여자와 더불어 자기를 더럽히지 않았다. 그럼 왜 그걸 더럽다 그래요? 그게 왜 더러운 거예요? 남편 둘이면. 아니, 우리 순결 이데올로기로 더럽고 깨끗함을 보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의미로 보려고 하시면 안 돼요. 남편 애인이 저 사람은 셀 수가 없어. 보세요. 왜 더러우냐면, 왜 그걸 더럽다고 하느냐면, 법과 그리스도라고 해보자고. 쉽게 표현하려고 그래요. 여자야. 이 여자가 사는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남편에게서 나오거든. 어느 땐 그리스도를 들이대, 어느 땐 그러면 안 돼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후벼파고 난도질을 해요. 자기 남편을 끌어다가 쓰는 거거든. 갔다가 사람들을 혼미케 하고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고 후벼파고 그냥 나락으로 빠뜨리고 뭘 가지고 이놈의 깨달음 요걸 가지고 사람들을 온통 갖다 저울질을 하질 않나? 난 저울질하는 사람들 때문에 죽었어요.
저한테 꼭 저울질을 해요. 저울을 갖다 들이대요. 계속 저울질을 해요. 한번 꼭 저울질을 하고 지나가더라고. 너나 할 것 없이. 북을 치는데도, 북을 치는 사람들도 저울질을 해요. 아니, 모든 곳에 다 있어요. 저울에 만나 달아봐. 내 저울하고 맞으면 거래해보지 뭐. 안 맞으면 아이, 거래 안 해. 이게 뭐예요? 자기 안에 있는 소유 말이거든. 말. 검은 말. 말을 가지고 요거 한다고. 요게 사람들을 정신분열을 일으키게 하는 요소여서 더럽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어지럽히고 마음을 더럽히는 거거든. 마음을 힘들게 하고 마음을 혼란케 하는 거거든.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하는 거거든. 요걸 자유자재로 갖다 써. 어느 땐 은혜야, 어느 땐 은혜. 요건 뭐 당근. 어느 땐 채찍. 요걸 가지고 잘 요리를 하지. 사람들을 자기 소유물로 마음껏 요리하는 용도로 쓰는 그것을 그게 빠져나간 걸 뭐라고 하냐면 파르테노스라고 한다고. 그게 빠져나가야 아들 낳을 수 있대. 그게 빠져나가야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그 거룩함으로 새롭게 잉태하는 비결이 요 더러움이 빠져나가야 그게 이제 여기서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런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거든요. 근데 번역 성경만 보면 이거 읽어내기가 어려워요. 이걸 어떻게 읽어내겠어? 이거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그러니까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충성 봉사하고 열심히 한눈 팔지 않고 앞만 바라보고 다름질만 치게 한다고. 왜? 이 정절을 지킨다고. 그게 정절을 지키는 거냐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이게 뭐겠어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아까 말씀 나눴던 그런 부분 아니겠어요?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그랬는데 뭐라고요, 이게? 소유를 팔아서 값을 지불하고 보화를 사는 그 처음 익은 열매가 뭐예요? 그게 이 아파르케라고 그래. 그 처음 익은 열매가 뭐예요? 그게 기름 부은 그리스도라고. 그 기름 부음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것도 참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하니까 이 거짓말을 십계명에도 나오잖아요.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십계명에도 나오잖아요. 거짓말이 뭐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그 모든 진실이 진실이냐고. 그게 거짓말이라고. 보세요. 오늘 예수의 이름 어사 박문수의 마패를 비유를 해서 예수의 이름을 설명하더라고. 그게 뭔지 아세요? 거짓말하는 거지. 왜? 예수의 이름을 참칭하는 거지. 예수의 이름을 도깨비 방망이 만드는 거지. 아, 여기 유명한 교회 오늘 아침에 TV에서 나오는 설교를 제가 귓가에 듣고서 아하, 이 참상이구나. 이게 이 거짓 증거지. 그게
그게 대표적인 거짓 증거 아니에요. 거짓말 하는 거거든. 이게 이제 내용도 모르고 여러분 보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뭐라고요? 그들을 향해서 너희 아비 마귀라 곧대 거짓말장애의 아비라고 한다고. 거짓말장애의 아비라고 말한다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유대교의 교리들이 다 거짓말이라고 말하고, 그것은 어디에서 나왔느냐면 거짓말, 너희 아비가 거짓말장애의 아비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모든 말은 거짓말이라는 게 그 거짓 증거라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그게 내 소유이기 때문에. 저울질하는 흑말이고 평화 사랑인데 사랑을 말하는데 그게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그게 거짓말이라니까. 우리 사랑합시다. 그게 거짓말이더라니까. 이 거짓을 어떻게 들통내는지 보세요. 예수께서, 베드로가 내가 당신을 위해서 우리 서로 아가파오 해라. 서로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예수께서 그러신다고. 그 아가파오 하라 그러거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사랑하겠습니다. 그런다고. 거짓말 하지 말아라 그런다고. 예수께서.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사랑하겠다라고 목숨을 바쳐 하는 사랑이 뭐라는 거예요? 거짓말이라고 일거에 들통내잖아요. 거짓말이래. 우리는 뭐 아멘 잘하였도다. 그 다 우리는 받지요. 그게 거짓말이래. 그러니까 성경 희한한 책이죠. 거짓말이래.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라는 얘기는 그런 그 중성맹세, 중성서약 따위에 우리가 휘둘리지 않고 그런 사랑의 고백을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도리어 나는 사랑할 수 없시오. 거짓말,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가 무엇일까? 첫 시간 이걸로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이어보겠습니다.